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되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이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는 늦은 비를 받는 거죠. 네. 여기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이 늦은 비를 받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호세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와를 아는지는 없어요. 이 3절에는 없지만 앞에 1, 2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아는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제 2014년 오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2014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일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또 뭐 하셨으나?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찢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또 우리가 늦은 비를 경험하려면 뭘 경험해야 됩니까? 맞아야 돼요. 왜? 찢지도 않으셨는데 낫게 하실 필요가 없고 치지도 않았는데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말한 늦은 비나 여기에 말한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뜻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도 그들의 믿음이 변치 않을 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하나님은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4년에 이러한 찢으심과 또 이러한 치심, 이러한 맞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해서 또 보겠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질러 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 우리가 과정책을 통해서 두 사람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의 믿음인데요. 한 사람은 백부장, 한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공통점. 믿음. 둘 다 믿음이 좋다는 거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맞지.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서? 하인. 자기 종을 위해서 왔고, 여기에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백부장에게도 그랬지만 또 이 여인에게서도 이 믿음이 정말 큰 것인지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인정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그 여인의 믿음을 보니까 이것은 작은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견뎌내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시험을 겪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첫 번째 시험. 아니요. 아니 대답을 듣지 못하는 시험. 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뭐라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면 여러분 어때요? 들은 척도 안 하면은 기분 나쁘죠. 예, 기분도 나쁘지만 계속 간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말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 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첫 번째 시험, 묵묵부답. 아무런 말씀, 대답이 없어요. 뭐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아예 대답이 없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을 이 여인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주 대단한 믿음. 이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늦은 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늦은 비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늦은 비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얻습니까? 늦은 비는 구원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근데 왜 늦은 비는 주어질까요? 왜 늦은 비가 주어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여기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어요? 아니요, 그 길로 이리 가셨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갔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의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 15장인데 마태복음 28장이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초반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앞으로 이들이 이런 비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은 바닷가에 살고 있었어요. 바닷가. 베니게 변경이라고 하는 바닷가. 지중해 하나. 예, 지중해 연안. 네. 이 지중해 연안의 바닷가에서 벌어진 이 일은 앞으로 이들이 이런 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강 하나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다를 건너서 5대양 6대주로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게 될 일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이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이방인에 대한 멸시. 분리가 있었어요. 분리. 특별히 장벽이 있었어요. 너는 이방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리의 사상이 있었어요. 이 분리의 사상이 뭐 되지 않고서는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 네, 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교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선교라는 게 뭡니까? 선교. 누구나 가림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돼. 그런데 그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장벽이 있으면 안 되죠. 편견이 있어서는 안 돼요. 편견이. 절대로. 아, 저 사람은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주고, 저 사람은 안 받을 것 같아. 하고서 안 주고.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저 사람의 마음 속에 정말 진리를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02페이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402페이지에? 예, 402페이지. 구속의 역사 764페이지.
764. 오른쪽 단에 중간쯤 보면은 403이라고 써졌죠? 예. 네. 거기에서 좀 위에 가면은 나중에 예, 나중에 그 위에 문장 제자들이 멸시하도록 예. 죄를 멸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가운데는 능력 있으신 치유자에게 도움을 갈망하는 영혼들, 곧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어졌던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있었다. 예.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아니냐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하셨듯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대답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나는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이스라엘의 누구? 잃어버린 자. 이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말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이방인들은 취급하지 않는 아주 개취급. 자기들만 네. 자기들만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받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집에는 유대인만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기와 같이 베니게 여인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집에 살아야는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들, 잃어버린 양.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고 무슨 교육을 받았고 네가 신앙이 있냐, 불교냐, 그리스도인이냐, 뭐 천주교인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영혼은 다 뭐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에요.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사람. 그러나 진리의 빛을 갈급하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교인으로 태어나고 모태 교인이라도 뭐예요? 이방인.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나의 출신, 나의 어떤 겉모습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갈급하고 진리의 빛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건 다 이스라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나 다만 뭐예요?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왜?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여인처럼 직접 찾아오세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빛을 볼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교교육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자기가 믿는 신이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는 없네. 예. 자, 예언의 신에는 있어요. 예언의 신에는. 그가 믿는 원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신한테 우리 좀 딸을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신이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찾게 된 거예요. 자, 우리 763페이지. 구속의 역사 763페이지. 여기 400페이지. 시대의 소망 400페이지. 왼쪽 단. 거기 첫 번째 줄, 사정을 그분께 고할 결심을 했다.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께 고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분은 틀림없이 자신의 아이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 여인은 이방 신들에게서 도움을 구하였으나 아무런 차도도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이 유대인 교사가 나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여러 번 품었다. 이거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왜? 자기 신들은 내가 직접 가서 구했는데도 아무런 차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분은 만나지 못했지만 소문을 들어보니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께 간 사람 중에 거절을 당하거나 그분 갔더니 못 고치더라 야 이런 사람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가면은 다 고침을 받았고 한 사람도 거절당했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닥의 희망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가닥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닥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은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우리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U2, U3이 아닙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택일이 아니에요. 오로지 유일한 소망이 돼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오해하면은 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뭐로 들려요? 거절. 완전히 거절. 거절로 들려요. 근데 이건 직접적인 거절이 아니라 간접적인 거절.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거절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누굽니까? 모든 세상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든지 안 순종하든지 다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뒤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최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생입니다. 영생을 풀어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100만 년을 살았어요. 100만 년은 너무 길고 한 1000년만 삽시다 일단. 자, 10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이 1000년 12월 31일이야. 내일은 뭐예요? 죽는 것. 아니 내일은 끝나는 것. 1001년 1월 1일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1000년을 살아왔어. 그런데 내 마음에 오늘까지는 내가 살았지만 내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밤에 편안히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겠죠. 못 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가기 싫어서 안 데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을 하늘에 데려다 놓으면 세상 사람은 그곳을 천국으로 여길까요? 지옥으로 여길까요? 지옥이죠. 지옥이 된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도 말로는 가고 싶다 그랬는데 실제로 데려다 놓으니까 너무나 지겹다 이게. 사는 게 지겨워. 영원히 사는 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사는 게 지겨운 사람을 영원히 살려놓으면 그건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자,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집에 있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거기 데려가 봐야 그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싫어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자, 보십시다. 천국은 누가 못 가게 하느냐? 하나님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765쪽 시대의 소망 4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계급제도는 있죠? 계급제도는 그 위에 문장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자신의 선택밖에 자신의 선택밖에 없다. 내가 거기를 가기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틀렸구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말한 대로 나는 잃어버린 사람도 아니고 나는 잃어버린 적도 없고 그래서 뭐 했을 거예요? 실망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여기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다시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근데 또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이번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심하게. 떡을 취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아니하니라. 이것도 뭐로 들립니까? 개로 완곡한 거절로 보여요. 그죠? 내가 너 말을 듣기에는 힘들고 나는 자녀에게 떡을 주지 개에게는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는 않는다 하는 완곡한 거절로 들려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을 듣고도 뭐예요? 주인의 사 여자가 가로되 그럼 좋다. 나는 개다. 근데 개는 뭐 할 권리가 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부스러기를 먹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그냥 주십시오. 요런 구걸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걸이. 뭐예요, 이 사람은? 주장.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권리를. 나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는 뭐예요? 자녀로서의 권리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에요. 뭐로서? 개로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 그랬어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중은 465페이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묻어버리고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뭐였는데 나는 재산도 있는데 나는 명예도 있는데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 겨우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그거에 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인간의 영광을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도 좋다. 개라도 좋다는 거예요. 개라도. 우리 딸이 낳기만 하면 고충만 주십시오. 네, 개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장에서 보면은 이 장이 장벽이 무너짐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여기 보면 혜택, 그 다음에 특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권리. 이 말을 잘 눈여겨보세요. 이 장에는 이 단어가 다른 장에 없는데도 이 장에는 하여튼 서너 번 나와요. 서너 번. 다시 말합니다. 혜택, 또 뭐? 권리, 또 특권.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 근데 이 말을 누가 찾아냈어요? 그 여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단어를 찾아낸 것입니다. 나는 뭐 할 권리가 있다?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 대단한 믿음이죠, 이것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 401페이지의 중간인데 제가 한번 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여인이 말한 얘기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을 때 개에게 먹을 것을 안 주지 않는다. 개는 풍성히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네, 763페이지 중간에 자,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대단하느냐? 왜 대단하느냐? 자, 지금 여기에 뭐가 대비가 돼요? 아버지의 상에서 먹는 자녀가 있고, 맞아. 그 다음에 자녀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가 있어요. 이방인은 개로 여김을 당했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비유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절 앞에 보면 15장 초반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상에다가 차려놨어요. 음식을 차려놨어. 그런데도 뭐예요? 안 먹어.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상이 아니라 상 바닥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문장 맨 오른쪽 단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였으므로 일하시던 곳에서 막 떠나셨다. 이 베니게 오기 전에 그들은 중얼거리며 불평을 하였다.
그들은 뭐예요? 불신과 불신과 무정함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거절하였다. 거절하였다. 이스라엘은 거절한 반면 누구는 이방인 이 이방 여인은 하나의 여인은 그 자녀들이 먹을 그만큼의 양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적은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 그 조그만 것에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감사하고 즐겨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했던 불행하고 멸시를 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셨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주실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개로서 취급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아멘. 자, 올해 2014년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무너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왜?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뭐를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어요. 민족적, 신앙적 편견과 교만. 이것이 뭐 해야 된다고요?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지만 이른 비를 받을 수 있고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역지사지. 무슨 뜻입니까? 서로 입장을 바꿔서 예, 생각해보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보인 이 세 단계의 시험은 누구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까?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할 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네.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은 유대인이라면은 당연히 할 행동이에요. 절대 사마리아인과는 뭐 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사마리아인과는 뭐를 하지 않는다?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유대인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했으면은 자기를 못 봤을 텐데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행동을 하니까 저건 좀 이상하다. 저거는 좀 예수님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데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앞으로 이른 비가 와도 선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은요, 지금 나라를 잃었다가 찾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유대인들만큼 자존심 강한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결국 유대인을 죽게 만든 거예요. 왜?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게르만 민족도요, 자존심이 엄청 강한 민족이에요.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들. 아주 자존심 강해요. 그런데 게르만 민족이 가만 보니까 누가 자존심이 강해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뭐예요? 히틀러가 이 유태인들을 다 뭐해라? 말살시키려고 죽여라. 그래서 씨가 없게 만들어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죠. 그러나 무슨 일은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은 성공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의 이 피를 모든 것을 나와 내 자손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예. 유대인들이 게르만 민족을 무슨 해코지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쟁도 벌이지 않았어요. 해롭게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게르만 민족이 왜 그들에게 반감을 샀느냐?
유일한 한 가지. 그 민족이 우리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 자꾸 증명이 되니까 거기에 불만과 불평을 품은 게르만 민족들이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만을 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게르만 민족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더라면 게르만 민족이 그 유대인들을 죽였을까요? 아니요.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무슨 광경이 벌어지느냐? 자, 오늘 안식일인데 이 불을 제가 어저께 저녁 해지기 전에 켜놓지 않으면 절대 와서 이게 불 못 켭니다. 유대인들은요. 딱 금요일 해지기 전에 불을 켜놔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입니다. 약간 더운 나라인데 여름에 더워서 냉장고 켜고 에어컨을 켰는데 이 코드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 개가 지나가다 툭 건드렸다든가 뭐가 지나서 툭 건드려서 코드가 빠졌잖아요. 그 코드도 못 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길거리로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이방인을 찾아요. 이방인. 너는 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너는 이 안식이라고 상관없으니까 저 코드 좀 끼워달라 그래. 이방인한테. 그러니 이방인이 좋아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방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종교. 유대인은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배타적인 정신이 결국 예수님을 죽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나와 나의 자손에게로 피를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의 성취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일요일 협령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일요일 협령도. 여러분 일요일 협령을 쭉 읽어보면 일요일 협령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게 뭐 무슨 물건 못 사는 게 아니라 식료를 음식을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느냐? 까마귀가 먹여주신다. 그런데 그 까마귀는 실제적인 까마귀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평상시에 여러분이 물을 떠주고 양식도 주고 무슨 길 흉사가 있을 때 도와주고 그랬으면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물건을 못 살 때 도와주죠. 분명히 도와줍니다. 그거 예언의 신에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안식일 지킨다고 아주 그냥 뭐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 취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굶으면은 아이고 고소하다 쟤네들 고소해.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정신이 변화돼야 돼요. 정신이. 아멘. 정신이.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정신은 뭡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헐뜯는 것. 거기에 비판하지 말라는 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대단한데 이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나 하나 병들어서 내가 몸이 고쳐지고 이런 거예요? 물론 모성애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여자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은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고 종교적인 장벽을 허물고 뭐하는 자?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영혼이 있다면 뭡니까? 세상 끝이라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아멘. 이방인인지 그가 유대인인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진리의 빛을 갈급한다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사람 이 사람한테 전해야지. 저 사람한테 전해야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아, 그 사람은 진리를 갈급한다. 그럼 전해야 돼요. 근데 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리의 빛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사람은 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진리를 갈급하는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 누구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이방인은
종교를 안 하는 사람,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 빛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진리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무신론자고 불교 신자라도 뭔가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잃어버린 자.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자, 여기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765페이지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40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은 그릇 나타내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사실상 복음의 봉사 대상에서 제외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로 그리스도에게서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라.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가운데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아멘. 이 여인을 보면 알잖아요. 이 여인. 그죠? 개라 그래도 뭐 끄떡하네. 개라 그래도 이거는. 예? 개라 그래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믿음. 소리인데도 예. 예, 그래서 감당. 사람이나 사단이 자꾸 뭘 만듭니까? 장벽을 만들어요. 그러나 뭐예요? 믿음은 뚫고 들어가죠. 뚫고 들어갑니다. 믿음은 뚫고 들어가요. 믿은 마음 뚫고 들어가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밑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아멘. 그래서 나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그죠? 자, 부모는 누구를 꾸지람합니까? 누구를 꾸지람해요? 사랑하는 자를 꾸지람합니다. 사랑 맞아. 그런데 미운 자는 어떻게 돼요? 그지만 안 해. 떡을 줘요. 절대 꾸짖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속담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가룟 유다에게 뭐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사람은 한 번이라도 꾸중을 들었으면 그대로 바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뭔가를 바라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가 됐을 때? 왕이 됐을 때 나도 뭐 그 왕 밑에 한 자리 차지하고자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요, 그러한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 엄청 꾸지람 많이 듣고, 그죠? 베드로도 베드로. 꾸지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나갔어요? 절대 안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안 나가요. 왜? 예수님은 나를 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다는요, 아니지.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못을 티끌만한 거라도 한 번 말하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유다한테는 싫은 소리를 안 했어요. 싫은 소리만 한마디만 하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들은 싫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왜 이러냐?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예, 이 불의 자녀들아.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까지 됐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관계가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도 그게 그런 부정적인 말로 안 들렸을까요? 그는 구주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만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쫓겨나야 됐어요. 근데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겠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거기 정령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정령. 여기는 아주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또 뭐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37절도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이것을 누가 믿었어요? 이 가나 여인이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는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다고요? 자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하셨지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물러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기 발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내어쫓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결단코 내어쫓지 않는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계속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결과가 뭡니까? 자,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그 결과. 이 세 번의 시험을 다 통과한 결과. 뭐예요? 28절.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 요거 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백지수표라고 들어봤어요? 백지수표? 네. 백지수표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액을 쓸 수 있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뭐예요? 여기까지만 들어주고 여기서부터는 안 들어준다 이게 아니에요. 네. 무죄. 믿음이 크다면 무제한적으로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멘. 그 백지수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써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우리를 신뢰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도가 뭡니까? 부도. 자, 내가 100만 원짜리 어음을 끊었어요. 수표를 끊었어요. 근데 은행에 갔더니 100만 원을 못 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도는. 부도 나는 거예요. 부도. 그게 부도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줬어요. 자, 사실 하나님의 은행에는 하나님의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무제한. 많죠. 무제한으로 있기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잔고보다 더 쓴다면 하나님 뭐가 나는 거예요? 부도 나는 거. 하나님 부도 나요. 하나님 부도. 하나님 부도 날 수 있어요. 이 부도라는 말은 왜 쓰냐면은 왜? 내가 소원하는 게 무엇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내가 원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소원대로 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의 소원이 곧 누구의 소원이다?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죠.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신뢰하시기 때문에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신뢰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믿음이 크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이른비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늦은 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기심이 사라져야지만 우리는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이기심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기적으로 뭘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새해가 오면 송구영신이라 그러죠? 옛 것은 버리고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해야 됩니다. 옛 것을 붙들고 있는다고 새 것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새 것은 와야 되고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버려져야만 됩니다. 자, 이제 2015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옛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뭘 버려야 됩니까? 장벽을 버리고 모든 편견과 오해와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이기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과 같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의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